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정상 우리가 사순절 전까지 누가복음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이제 사순절 전까지 원래는 누가복음을 이전에 사도행전 하기 전에 누가복음과 함께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서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 의하면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닌 누가가 같이 기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같이 봐야 됩니다. 뭐 이제 우리가 전도서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눴고 또 열왕기 하부분도 나눴지만, 이게 그 저자 곧 기록한 사람이 다른 부분도 있으면서 내용상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원래는 누가가 같이 기록을 하면서 그게 아마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전까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당연히 누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의사이고 유대인은 아닌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자꾸 구분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자꾸 구분을 했었는데, 이방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추정하는 거에 의하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저 위쪽이죠, 수리아 안디옥에 그 고향을 두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인으로서 바울의 전도 일정에 함께 했었고, 바울의 느지막한 일정까지 같이 점검하고 챙겼던 소중한 사람이죠.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육체에 가시라고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겠죠. 그런 바울의 연약한 건강도 챙기면서 일정에도 같이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항상 같이 동행했었던, 참 주치 역할까지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동행을 하면서 환자들이 치료받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아마 치료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정에, 이게 여러분이 오해 없도록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고요, 바울과 동행했던 복음 2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2세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뵀던 제자도 아니죠. 바울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 2세대에 해당하는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목격을 하면서 살폈던 바도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상식적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알고 계실 간단한 내용은, 이게 그리스 원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서만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요, 그리스 원문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리스 원문으로 기록된 그리스어 성경에 의하면, 양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뭐 양 가지고 따지는 그게 아니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그리스 원문 성경에 의하면 83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도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83페이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53페이지, 좀 적죠. 요한복음은 6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9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전체 페이지 수로만 하면 219페이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렇게 다른 성경 말고요, 원문으로 기록된 그리스어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19쪽이에요. 사도행전이 128쪽인데 신약 전체가 657쪽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어 성경 657쪽 중에 219쪽입니다.
양이 거의 3분의 1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양 가지고 따집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수치적으로만 봐도 신약 성경의 전체의 양으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를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가 말이 많았다가 아니라 누가가 이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록을 함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걸 기록하는 건 알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쓸데없는 걸 기록했으면 이 성경을 편집을 하고 성경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거는 사람들이 다 뺐거든요. 아닌 것도 뺐고요. 이상한 것도 다 뺐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부분은 거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그 방대한 양을 성경 안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했을 때 그 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기록을 통해서 증거를 남겼고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정을 남겼고 잘 보십시오.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정을 남겼고 그 예수님의 일정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일정을 또 사도행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락을 구분지어서 그것이 단절이 된 게 아니라 복음의 첫 시작과 그 복음의 전파와 그 효과와 역사와 능력들이 쭉 이어지면서 신약 성경에 우리는 27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이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리스어에 상당히 능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방대한 양의 기록과 함께 그런 순서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초창기부터 동역을 하면서 상상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바는 뭐죠? 바울에게서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는 들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된 바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바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예 정말 환하게 아주 구석구석 다 통틀어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구약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였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누가의 소질도 알았겠죠. 상당히 기록에 뛰어나고 아주 날카롭고 분석력도 뛰어났을 것이고 필체도 좋았고요. 이 표현해내는 게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면서 이 사람 기록에 능한 사람이구나. 바울도 서신서를 13권이나 쓰면서 기록을 남길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요. 그 전체를 쫙 꿰뚫러 보면서 이걸 통으로 볼 수 있는, 바울은 이걸 잘 연결을 해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정보를 누가는 다 수집을 해서 통으로 보고 통으로 편집까지 하고 통으로 기록까지 남길 수 있었던, 이게 마치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바울에게서 자신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겠죠. 바울은 늘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충분한 이야기들이, 메시지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얘기했다. 그 정확한 증거들이 이런 거다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예수가 명확하게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맞는데,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이나 이 사도 바울,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동역자인 바울에게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전해드리면서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보지 못한 예수님의 생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더 정확하게, 그러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바는 문제가 없지만 소위 말하면 정리를 잘 해서, 그러면 바로 중간에 공백이 없이 구약,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잘 연결을 해서 완벽하게 마치 한 편의 복음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려면, 내가 지금 바울에게서는 정확하게 연결돼 가지고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지금 어떻게 이게 복음화가 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바울로부터 충분히 받았어요.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셨고 무슨 얘기를 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는 자기는 기억나는 바나 바울의 얘기만 들어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기록된 바를 참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요. 이건 신학적이거나 공부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정황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뒤에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더 은혜스럽고 아주 이해 쉽게 여러분께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할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들과 내용들을 참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것, 요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기록들이 많았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여기 들어오질 못했어요.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제대로 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사도들이 근거해서 기록한 거다, 이런 것 말고는 다른 건 다 그런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다 배제했고 제대로 되고 정확한 게 성경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성경 안으로 들어온 기록들 포함을 해서 들어오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모든 증거들을 다 살펴본 겁니다. 누가는. 그럴 만한 소양이 됩니다. 이미 학문에 있어서도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은 의학이라는 한 부분만 공부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미 그게 철학이었었어요. 기본적인 공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철학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의사도 될 수 없고 자기 전문 분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가 된 거죠. 다 살펴보고 무엇이 일맥상통하는 건가? 이거는 무언가 자기 이야기만 해놓은 거구나라는 거 다 배제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죄다 수집을 하고 죄다 살펴본 겁니다. 방대한 양을 살펴본 겁니다. 전부 다 살펴봤다고 봐도 될 거예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정황들을 여기다가 짧지만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사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는 안 나옵니다. 사실이라는 표현은요. 그러면 이걸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중에 완성된 일들에 대하여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완성된 일들. 그럼 여러분 딱 들어보셔도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직 복음 전파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아닐 거예요. 완성된 일들이라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입니다. 바울이 완성됐다? 이것도 얘기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완성된 겁니까? 도대체? 아직 사도행전도 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까지 보면 완성된 일들이에요. 그럼 뭐가 완성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일들이잖아요. 예수의 생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게 완성된 일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내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된 일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일들,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누가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경을 충분히 읽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일들에 대해서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이루어진 일들을 이미 다 살핀 겁니다. 이미 복음은 왔어요. 그렇죠? 이미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다 완성된 일들이에요.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성취된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부터 그 나중까지 기록을 하려고 덤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가 이미 복음서를 정리를 하려고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누가 빼고요. 누가가 참조했을 법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 말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덤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기는 많은데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요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기록을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아쉽다는 거예요. 다 살펴봤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빠짐없이 내지는 좀 아쉽지 않게 기록을 해놓은 저술들은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아,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충분히 살핀 것이, 충분히라는 말은요, 양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양이 많은 거예요.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려니까 당연히 양이 많아진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정도로 신경 썼고 정말 애썼다라는 걸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부분만 읽어도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의 앞부분들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읽으실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가지고 뭔 어떤데 이건 있다고 이렇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좀 예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금 정황상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도 누가는 좀 세밀하게 살폈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다 보니까 수술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수술이요. 수술할 때 누구보다도 그냥 아프면 아파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면밀히 살폈겠지요. 수술을 할 때 만약에 쬐다라면 그 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살폈겠지요. 그런 관점으로 주님의 생애와 복음과 말씀들을 그렇게 살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이제 기록을 했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게 누군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아주 상당히 공손한 표현을 써요. 각하, 지금 쓰지도 않는 표현인데 이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각하라는 표현을 썼을 때가 있어요. 참 비참했던 때인데 맨날 아침 저녁으로 뉴스만 틀면 뭐 누구 각하께서 오늘 뭐 각하께서 오늘 맨날 이런 표현이라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각하. 극존칭을 쓴 거예요. 누구예요? 데오빌로. 일반 개인일 수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그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그들이 누군가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극존칭을 쓴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는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 낮춰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가는 절대 그렇죠. 자기가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존칭을 써주면서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존중을 해주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아주 예의 바른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각하라는 표현이 그런 의도가 있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듣고 이런 누가의 이런 인사문을 말을 딱 보면 누가복음을 딱 누가 보느냐면 유대인이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은 벌써 마음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러면 읽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게 존중받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복음이 그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참 공손한 표현을 쓴 거예요. 각하라는 표현. 왜 헬라어에도 뭐 각하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 존경하는 자, 뭐 존경받는 자 이런 표현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각하라는 표현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시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시절에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누가는 그들을 존중해줘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석구석 잘 살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될 텐데 누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하나니에요. 충분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살피려고 기록된 바를 충분히 의지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집중해 봐야 될 것은 누가처럼 기록된 바에 참 집중하는 그런 복음을, 또 그런 신앙을 우리도 좀 추구하는 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서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좀 살피면서 충분히 기록된 바를 누가처럼 우리도 살피면서 복음서를 통해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